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 또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할렐루야 부르심을 이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왜라는 질문과 무엇 때문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를 믿고 부르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또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행위들을 하며 믿음의 행위들을 함에 있어서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하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예배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해야 되지? 왜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될까? 내가 왜 교회에 오늘 가야 되는 걸까? 내가 예배 자리에 오늘 왜 가야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가야 하고 왜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지? 아니 내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 걸까? 무엇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 걸까? 교회에서 일이 있다면은 내가 왜 거기에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걸까?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 또한 영적 거룩한 행위라는 영역 안에 부르심이라는 영역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30년 40년 동안 이 교회 다니십니까? 세상에 더 좋은 교회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어렵게 힘들게 버신 그 물질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올려드리십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요? 왜 올려드리고 무엇 때문에 올려드리고 바쁘신데 왜 교회에 일이 있다고 하면은 버선발로 떼오셔서 왜 그거 하시고 집 청소하는 것도 허리 아파서 힘든데 그 넓은 교회 청소까지 내가 왜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외에 무엇 때문이라는 질문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답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왜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가 왜 앞으로도 계속 예배해야 되는 거고 무엇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또 열심히 땀 흘려 벌은 돈 하나님 앞에 또 헌금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밥 먹고서 소화 다 되게 맨날 들고 뛰고 오늘 우리 애들이 어제 팔을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팔을 돌려내고 점프를 떠내고 우리 딸이 무릎에다가 반창고를 잔뜩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이 까졌니? 했더니 무릎이 그 변색이 됐대요. 무릎을 하도 꿇어가지고서 바닥에다가 하도 꿇어서 무릎이 까맣게 변색이 됐대요. 왜 그렇게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여자들은 그 무릎에 그 까맣게 변색된 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때가 안 닦는 것처럼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 강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강사한테 똑같은 질문했거든요. 너희들은 왜 뭐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강사 그거 왜 하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니? 왜 무엇 때문이라는 그 질문의 답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믿음 생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시험시험 하시지. 요즘 같은 농번기철 바쁜데 가끔씩 주일도 빼먹고 밭에 모돈에 물고랑 보러 가야 될 텐데 또 요즘같이 가물어 가지고서 아침에 식전에 물 줘야지 낮에 줘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딱 물 주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지금 다 물 주고 해야 될 텐데 왜 굳이 그 바쁜 특별히 농번기철 왜 저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냐는 거예요. 그 질문 그냥 막연하게 아이 뭐 그냥 뭐 천국 아이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아이 뭐 그런 아이 몰라 아이튼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여러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분명히 내가 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에 대한 물음과 답을 알고 섬기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물음과 답을 모르고 있으면요 내가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왜 보내셨지? 라는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고 있지? 왜 다녀야 하지? 라는 질문과 답을 알기에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고 또한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고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사역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역 가운데 내가 힘을 합쳐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는 모르고 무엇 때문에 다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계문화들이에요. 제가 늘 회개하는 것처럼 앗다리 갓다리 앗다리 갓다리 철새와 같이 그냥 여기서 한번 있다가 여기가 별로 안 좋으면 또 이렇게 씩 넘어가 또 씩 넘어가. 여러분 우리 응원사님들 이 교회 30년 40년 그죠? 많게는 가장 오래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43년 정도 되신 분이에요. 우리 신덕교회가 45년이 됐는데 우리 신덕교회 성도 중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43년 42년 되신 분이셔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2년 후에 아마 교회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 우리 성도들 중에 계십니다. 42년 43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서 왜 이 교회 지금도 여전히 다니고 계세요? 그 질문 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저도 정확하게 이 질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 다음 것까지 알고 있어야지. 그냥 내가 뭐 예수 믿었으니까 아예 교회 다니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고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되냐면은 부르심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냐면은 이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도시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지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잉태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산해야지요. 그 출산이 뭐예요? 부르심을 감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르심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함께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고 있는 이유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물질을 드리고 힘을 합쳐야 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함께 이어나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함께 한 거고 함께 또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부르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국어사전에서 종교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종교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우리 가정이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 제가 얘기했죠. 교회를 다닌다는 말의 의미,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이제
땅에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나 때문에 못가 못 박히시고 물가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에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기도 되고, 그래서 헌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양보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자존심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세상 가운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겸손히 숙이기도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봐주고, 그냥 할렐루야,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손해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해 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같은 세상 다 따져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정보가 없었지만 이제는 흔해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알면서도 그냥 손해 봐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것들에 변질을 오지 않게 하고, 거룩한 것들을 그 세상 것들 때문에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양보하고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일이라면 따져야지요. 꼼꼼히 따져보고 앞뒤 계산해보고, 그죠? 손해보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별것도 아닌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거나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도 봐주고, 할렐루야, 알면서 눈도 징긋 감아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종교하고 기독교는 어머니 다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기독교도 똑같이 종교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아멘. 제가 오늘 그런 얘기하죠. 기독교도 종교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기독교 하지 마세요. 절간 다니세요. 그게 더 여러분 편합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니신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절간 가십시오. 절간 가서 편하게 종교 생활하세요. 그냥 거기는 1년에 한 2번 가면 돼요. 네. 1년에 연말 연초에 가서 기아장에다가 이름 써놓고서 소원 쫙 적어놓고서 돈 이렇게 봉투해가지고 찔러주면은 대신에 좀 돈 많이 주셔야 됩니다. 10,000원, 20,000원 내면 기아장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에? 그죠? 적어도 기아장이 내 눈에 보일 정도의 위치에 있으려면은 큰 거 내셔야 됩니다. 에? 그것도 큰 절들은 큰 게 더 커져요. 아시죠? 응? 그냥 중간 사이즈의 절들은 한 돈 1,000,000원 내면은 이름 보여지는 곳에 기아장 올라가는데, 큰 교회들은요, 유명한 절들은요, 한 1억 정도 넣어야지 내 눈에 보여지는 위치에 기아장 올라갑니다. 이거 절간 다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맨날 그분이 똑딱똑딱 두들기면서 맨날 그거 해준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눈에 보여줘야지 이거 해주지. 그죠? 눈에 안 보여주면 안 해줘요, 그것도.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면은, 내가 종교를 갖는 목적이라면은 쉬운 종교 가지세요. 일요일마다 나와야지요. 수요일도 나오라고 목사님 맨날 뭐라고 하죠. 금요일도 기도에 나오라고 얘기하죠. 새벽도 나오라고 얘기하죠. 또 무슨 부흥회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 뭐 행사도 하고, 아이고 뭐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하는 게 많어. 그러니까 절간 다니세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아예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기에 맞게끔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더 갖고 싶다고 해서 막 그냥 매달려서 얻는다고 내가 좋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건이 있는 거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도구가 필요하고 뭘 함에 있어서
어떤 물건들, 그 일에 대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일이 진행이 되니까요. 돈이 있어야지 물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되어야 되는 분명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 물건을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집이 있는 거 좋지요, 여러분들. 근데 그 집을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거 중요하지요. 건강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냐가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여러분 돈 있으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있고 나면 허전해져요, 여러분. 갖고 싶은 것들을 갖고 나면은 허전해져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이 남자를 왜 만났고 무엇 때문에 만났고 내가 이 여자와 함께 무엇을 할 거고 이 남자와 함께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고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해야지만이 그 부부가 그래도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서로 같이 위로하면서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막연히 이쁘니까, 막연히 그냥 내 이상형이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저처럼 잘생겼으니까, 막연히 우리 지정자 강사님처럼 이쁘니까 이래서 결혼하면은요 오늘 못 갑니다. 나중에 화장한 얼굴 보면은 금방 여러분 바뀌어요, 마음. 예? 나중에 자는 얼굴 보면은 금방 바뀌고, 자다가 깬 이렇게 얼굴 딱 보면은 팅팅 불어가지고 전날 처방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서 치킨 먹고서 그냥 자다가 아침 딱 이거 누구야 도대체 이러면은요, 예? 금방 마음 바뀌어요. 예? 그렇게 해서 부부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왜 만났지? 무엇 때문에 만났지? 내가 이 남자하고 왜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직장이 좋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돈 많이 버니까 돈 걱정 안 치고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삶이 날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냐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누구는 똑같이 주어진 삶을 하루 종일 그냥 낮잠 자면서 보낼 수 있겠지만은, 누구는 주어진 그 똑같은 삶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획을 가지고 그 삶을 조금씩 이뤄나가는 거, 그럼 당연히 두 사람의 그 다음 삶의 결론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아침에 그냥 일어나는 대로 눈 떠가지고서 그냥 눈 비비적비적 대다가 그냥 밥한숟갈 먹고 또 졸리니까 하품하다가 핸드폰 만지작하다가 또 자고서 이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주어진 삶을 새벽부터 눈뜨기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이 일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삶을 마치는 사람과 당연히 그 다음의 인생의 삶은 완전 다를 거예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 물건이 중요할 수 있고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여건들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쓰냐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정말 이쁘게 바뀌었지요?
전문가도 역시 만지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예배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 교회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쓰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집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집이어도 음식 잘하는 사람이 그 집을 가지고 음식점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게으른 사람이 거지 같은 집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냥 맨날 술 먹는 장소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환경은, 그 상황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 그게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어떤 풍부함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있냐에 대한 질문을 갖고 답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그들이 왜 모여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100명, 1000명이 모인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만 가득 차있는 교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분란만 더 일어나죠.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족수가 많으니까, 중국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이 좋은 이미지가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폐라고 얘기해요. 민폐. 사람만 바글바글하지 민폐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좋을 수 있겠지만은 더 먼저 본질적으로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게 뭐, 정리될 게 뭐라고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모여있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3명이 모여있든 4명이 모여있든 5명이 모여있든 100명이 모이든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모임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다면 완벽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왜 모여있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왜 헌신하고 왜 물질 드리고 왜 같이 협력하는 겁니까? 이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저 아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응원해야 됩니까?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삶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까? 나의 개인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부르심의 시작,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복받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복받는 곳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복받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종교를 만든다고요. 종교라는 국어사전의 뜻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절하고 신을 섬기는 게 종교라고요. 결론은 뭐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복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아버님 성함이 김자, 상자, 복자예요. 상자, 복자. 큰 복을 받으라고. 저는 그 이름대로 큰 복을 저희 아버님께서 이미 받은 걸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복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름대로 살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름 참 중요해요. 그냥 이쁘다고 줘버려도 안 되고 그냥 무턱대고 좋은 이름 줘버려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그 이름이 그 아이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이름이 진종이잖아요. 네? 저는 옛날 학교 다닐 때 이름이 촌스럽게 진종이가 뭐냐, 진종이가. 그러면 다른 누가 나한테 애들 돌렸어요. 야, 너 진종이야? 그럼 가짜 종 어디 있냐? 막 이랬어요. 옛날에 막 종 쳤잖아요. 이렇게 종. 그래서 교회도 종 쳤지 않습니까? 종 치자! 막. 제 친구 중에 종철이 있었거든. 종철이. 니네들은 짝꿍이냐? 너 진정이고 쟤는 종철이. 야, 종 치자! 막 이랬거든요. 이름 참 중요합니다. 저 이름대로 정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되게 창피했는데 아이들이 놀림거리였는데 지금은 진짜 제 이름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부모님들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자야, 말자야, 숙자야, 양해야, 뭐 란이야 막 이렇게 적어주고서 그렇겠지만은, 왜냐면 그때는 이제 아들이 귀했으니까 아들 이름은 막 그냥 돈 주고서 줬는데, 딸 나면은 그냥 즉석에 적어버리죠, 그냥. 그죠? 아들 나면은 그냥 기다려봐 가서 물어봐야 돼. 막 해가지고 막 돈 주고서 막 좋은 이름 하나 해줘 막 이렇게 했는데, 딸 나면은 한 10초 다 걸리는 것 같아. 딱 나오자마자 뭐야, 그래 말자 이렇게. 그죠? 이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지방선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지방선거 하는데, 여러분 현수막 걸린 거 보셨습니까? 참 이름도 희한해 아주. 지금도 뭐 있지만은 안철수 뭐 있지만은 또 여기도 또 이철수가 또 있더라고요. 아니 철수,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좋겠지만은 정치하는 사람한테 철수라는 이름은 상당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분이 정치하면 다 철수해야 돼, 막 이렇게. 아니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삶이라면 그런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이게 나름대로 이 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이름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금 뭐 퇴임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진짜 문제였어요, 대한민국 이 5년 내내. 진짜 이름대로 되잖아요, 이게. 뭐 제가 그분을 뭐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정치 뭐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 그럼 우리 그 안철수 그분 보세요.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또 이거 철수하고. 그래서 이름대로 철수 맨날 철수하고, 이번에 철수 안 하냐? 근데 정말 또 철수했어요. 대선 때도 철수하셨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끝까지 완전 적이 한 번도 없어. 중간에 항상 철수해.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선할 때 똑같았어요. 중간에 철수했거든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할 때도 똑같이 철수해버렸어요. 이름 잘 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뭐 권사님들 제가 뭐 이름 갖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들, 손자, 또 손녀들, 또 우리 이 부모, 우리 집사님, 우리 부부들, 아이들, 우리 형제집사님 셋째 나면은 이름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다솔이, 다율이, 물론 그 목사님이 좋으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오늘 목사님 좋으셨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께 이름 묻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다고 목사님 삼신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그 아이의 부르심을 묻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제가 한결이 이름 제가 줬는 거, 한결이는 누가 줬나? 제가 안 줬나? 한나, 요한이 제가 다 이름 줘준 거거든요. 네. 기도하고 줘주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은요,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복 받는 거 맞아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좋은 이름도 짓고, 무슨 뭐 좋은 방향도 선택하고, 그죠? 이사 갈 때 뭐 어디가 좋니, 여기가 좋니, 복 받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기도 했었고요. 마을 입구에다가 나무에다가 그냥 주렁주렁 그냥 끈땡이 묶어놓고서 그냥 천하대장군, 지하여정군 세워놓고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아침에 들어오면서 빌기도 하고, 별의별 다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농사짓는 우리 권사님도 혹시 논에서 막 이상한 짓 하십니까? 절대 그런 거 안 하시죠? 예?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농사도 안 될 거예요. 네? 고시래 한다고 막 그냥 막 논 물대기 전에 막 고시래 한다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런 거 안 하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또 뭐 아침에 식사에 일어나가지고 막 물 떠가지고 막 물 건지기도 하고 막 소금 뿌리기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생각 권사님들 옛날 습관 나와가지고서 그냥 아이고 오늘 잠자리 꿈자리 같이 숭숭해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소금 떠가지고서 막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는 김장 담글 때 쓰는 게 소금이에요. 쓸데없이 왜 소금값도 비싼데 그거 왜 뿌리고 있습니까? 그게 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복 받기 위한 거예요. 잘 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가장 복 받는 거 좋아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목에 뭐가 걸려 있어요? 복자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복자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지요. 그건 알아. 그 복이 어디서 온다는 거를 하늘에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복 받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중국집 가면은 복자하고 용자 있어요. 용자 있습니다. 이 복 받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합니다. 참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미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믿었잖아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에 대한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존경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뭐 잘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복과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한 것들도 같이 나누면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과 생각하고 있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길과 너희들의 길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끝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요단강이 나왔어요. 그 강을 건너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영내천을 지나야지만이 당진시대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영내천이 그 앞에 쫙 깔려 있었고 요단강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이제 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요단강의 물을 뭐 홍해처럼 마르게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가 쥐떼 몰고서 물에 들어가서 쥐 다 죽이는 것처럼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줄줄줄줄 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래. 물이 지금 막 넘쳐가지고 천황천황 영내천이 그냥 넘칠 위경이 있는데 장마져가지고 영내천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상태에 요단강 하나님께서 들어가래.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보기에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그 아들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선하고 전혀 다른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 세상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모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행복은 돈과 명예와 지식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의 삶에 앞서서 방패가 되시고요. 싸워주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 승리의 의미를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 행복해요.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우리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개념이고 행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도 마치 똑같은 의미에서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아멘. 우리의 복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복입니다. 결국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고 누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2장에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게 복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복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복의 시작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관계를 다시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우리가 바로 갖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지,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지, 혹시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서 복 있는 성도 되십시오. 복을 갖고 있는 성도 되세요. 복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고 그것을 넘어서 번성케 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